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는 성전 안에, 성전 본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본 건물 안에는 첫 번째 방이 성소고 그 안쪽에 있는 방이 지성소고, 성소도 거룩한 장소라는 한문이잖아요. 성소. 지성소는 더 거룩한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렇게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지 성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찐빵을 얘기할 때 뭐가 있어야 진정한 찐빵이에요? 에? 아무튼 먹는 얘기를 하면 눈을 번쩍 뜨고 자다가도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니, 계란을 탁 해서 했는데 계란이 흰 것만 있으면 뭐지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 노른자가 있어야 온전한 계란이 라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전을 지금 조금 애들 말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이방 사람들 해서 냈다 지었잖아요. 지금 우리 성전 그 맨 문에 나오면 성소 문 나오면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도 딱 줘놓고 뭐 별거 다 했잖아요. 지난주에는 절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바다 큰 물탱크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수레도 만들고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뭔가 약간씩 일어나는 것 같죠. 그렇죠? 괜찮아요. 예. 그래야 제가 다음에도 하지. 그런 걸 잔뜩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성소의 기구들이. 근데 안고 이게 없으면 성전을 왜 졌나 하는 그런 결정적인 것이 언약궤, Ark, the Ark of Covenant, 언약의 궤. 그게 이제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저 지성소에 갖다 두어야 할 제일 핵심,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걸 오늘 어딘가에 있는 언약궤를 거기다가 갖다 놓는데 뭐 중간에 뭔 사건이 있었겠죠. 그게 다예요.
됐죠? 예? 제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안 읽고 싶으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졸리는데 제 설교를 듣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 그림이 그려진다 이거예요.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그거 뭐 자기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 밀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히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언약궤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어요, 목사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어요. 한 뭐 1m, 한 3, 40cm? 그렇게 안 커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직사각형 곽이라고 예를 들면 상자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뚜껑에는 우리가 그냥 흔히들 천사 같이 생긴 날개 달린 그가 이 상자 이쪽 편에서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이쪽 편에서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자를 여기서 보면은 천사 둘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얼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사들도. 그렇죠? 그 천사들의 얼굴은 서로 째려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박스 상자 센터를 보고 있어요. 그 센터가 이름하여 시은좌.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대제사장이 바깥에서 피를 묻혀서 어디다 갖다가 뿌리냐면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대제사장은 그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이 사람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이스라엘 사람 representing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다 용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구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는 그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상자 각 모퉁이가 4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너가 4개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여자 귀걸이 같은 게, 동그란 귀걸이 같은 거라 그럴까? 링이 달려 있어요. 왜? 긴 막대기로 이쪽 링에 집어넣어갖고 이쪽 링을 빼고, 맞은편에도 그렇게 하고, 누가? 제사장이 들어요. 어디다? 어깨에 매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다가 갖다 놓는 장면. 그러면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는가? 지금 이 성전은 솔로몬이 졌으니까,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다윗 왕 때에 다윗 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지냈던 성, 거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아버지가 새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기서 가지고 와서 그 새 성전에 지금 지는 장면.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물론 언약궤가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 언약궤를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자각 안에 들어 계신 게 아니라 그 상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symbolic, 상징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물두멍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수레라든지 뭐 심지어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소의 그 거룩한 기구들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다 이제 다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려는 솔로몬의 행동들이 있어요.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다 족장들을 부르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순번대로 같아. 내 느낌에는 아니 자기가 그냥 가서 언약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무식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언약궤를 여기다가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솔로몬은 이 언약궤가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지를 의식하고 이 성전 자체뿐만 아니라 성전에 안치될 언약궤에 대한 것을 어떤 느낌은, 어떤 판단,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스라엘 장로들을 먼저 부르고 족장들 부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 부르고 레위인 부르고 이거 지금 오늘 여러분은 여기 본문에는 안 나타나요. 열왕기상 8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본문이 다른 곳에 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이 똑같은 장면,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성경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역대기하 5장이라는 책을 보면 여기 사건이 거기도 똑같이 나오는데 약간 그 표현들이 다르고 사건에 어떤 건 있고 없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을 쓴 사람하고 역대기하를 쓴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감동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사람의 기질과 상황에 따라 성경의 같은 사건이 다르게 기록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손들고 목사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떤 사람은 강도가 있는데요. 십자가의 강도 옆에 있는 강도가 다른 데는 없어요. 이래요. 그 성경이 틀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에 있었으면 마가복음도 있어야 되고 누가복음도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도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어디지? 가나의 첫 이적 그 가나에서 첫 이적이 뭘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은 나왔는데 마태, 마가, 누가 안 나왔으니까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데리고 오늘 어린이 대공원 갔어요. 그 애들한테 저녁에 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일기를 보니까 남매인데 오빠하고 여자 동생이 갔다 온 일기를 썼을 때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똑같아요. 그 똑같으면 이상한 애들이죠. 그러면 둘 다 어린이 대공원을 안 데리고 갔어요? 똑같은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 오빠는 코끼리만 내내 본 거야. 그러더니 내내 코끼리만 잔뜩 써놨어. 얘 여자 동생은 원숭이만 본 거예요. 원숭이만 썼어. 10년 지난 다음에 봤더니 얘네 다른 데 갔구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마가, 누가, 요한, 또한 마태 이 다 다른 사람이야. 자기가 더 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그날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은 4군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떤 사람은 뭐 몇천 명이라 쓰기도 하고 몇만 명이라 쓰는 건 없지만 아무튼 그 기록의 내용이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8장에 있는 이 사건이 역대기하 5장에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설교자인 저는 역대기하 5장을 봐야죠. 여러분들은 안 보고 올 거니까 거기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compare 해가지고 더 내용을 더 다채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클로스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거기를 봤더니 뭔 그렇게 서설이 기요. 그러니까 거기를 봤더니 거기는 말입니다. 이 찬양단이 나와요. 찬양단이 나와. 오늘 우리 열왕기상 8장 하반부에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이제
언약궤를 거기다가 갖다 놓고 지성소에다가 지성소 나와 성소 나오니까 갑자기 구름이 촥 끼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이것만 해도 다 우리는 자지러질 정도로 아름답고 너무 엄숙해. 근데 역대기하는 제사장이 나올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게 너무 so harmonious, 너무 조화로우니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꼈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장면을 역대기하 기자는 그 장면을 거기다가 넣은 거고 열왕기하는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좀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다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아무튼 무슨 질문만 했다가는 입을 닫아. 다시. 자, 첫 번째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게, 자,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솔로몬이 언약궤를 아버지 다윗성에서 가져와가지고 여기 안치를 하는데 지성소에 이스라엘 장로, 족장, 제사장, 레위인, 또 레위인 가운데 찬양단, 이런 일련의 무리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혹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그 순서, 치수, 그 행동 요령, 그것에 착착착 맞춰가고 있잖아요. 그거를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순서에 따라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언약궤를 지성소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저기 계신다라는 우리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잘 금문을 만들고 어쩌고 많이 해서 딱 세워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언약궤가 없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성전은 오늘날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에어컨도 있어야 되고 히터도 있어야 되고 이제 본당을 갈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또 그럴 때다. 아무튼 다 필요해요. 성소에 도구들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물두멍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이게 다 필요해요. 기자재. 지금 거의 우리 교회의 모든 음향 시스템 다 갈았어요. 거의 지난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수십만 불을 주셔서 다 갈았어요. 근데 이것도 가려고 개별 의자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다 중요해요. 솔로몬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후원을 받아 금덩어리 은덩어리 다 해가지고 지어놨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를 통해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 꽝인 것처럼 무슨 이게 론돈이 야마하니 신디가 해야 되니 다 해요. 합시다.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인격이신 하나님이 여기를 안 오시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시게끔 해야죠. 그거를 목표로 해야죠.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것을 다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착 준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 찬양하는 그분 내면에 하나님이 임재를 못하는데 다 꽝이죠. 목사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준비를 해서 와서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제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들의 현대어로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시지 않으면 다 꽝인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시 솔로몬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장, 장로, 대제사장, 제사장, 찬양단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을 착착착착 질서 있게 불러 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착착착 그분의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갑자기 다른 사람이 튀어나오고 갑자기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무슨 생각했냐면 막 급하니까 제사장에 드리던 제사 그거 까짓 거 나도 왕인데 내가 할게 라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급하고 사무엘은 오지도 않고 맞다 한 거죠. 근데 그때 그가 결정적으로 무엇을 망각했냐면은 자기 자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령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데 본인이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너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아주 사울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사악한 사람이었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서 네가 나한테 열심을 다해서 제사 드리고 번제하는 것보다는 아침이고 저녁이고 점심이고 오직 내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시니 그냥 그대로 따를게요. 그런 순종이 더 좋다.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 걸 왜 모르십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은 자기가 세운 왕이니까 마음이 연민이 있었거든. 여러분 다 똑같이 우리 다 천당 갈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천당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라이프 스팬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얘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이 영에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이 참 나를 좋아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 하나님이 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솔로몬은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의 자세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에다니몰이라는 이제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는 그 때가 언제였냐는 거잖아요. 에다님월. 에다님월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다 지었어. 기구도 다 지었어. 이제 언약궤만 모셔다 놓으면 되겠는데 언약궤를 모셔다 놓는 날을 하필 에다님월 혹 초막절로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 초막절이 뭔데요, 목사님?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언제? 애굽 땅 이집트에서 내내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광야 생활 지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한 바로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장막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기간에 애들 데리고 광야에 나가고 초막을 져놓고 거기서 살면서
이스트 없는 빵을 먹으면서 우리가 왕년에 이런 초라한 인생이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redeem,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거든요. 바로 그날 이건 뭐냐? 언약궤를 갖다 놨으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솔로몬,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모시는 언약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리디머, 구세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세주라는 말이 등장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겁이 나야 돼요. 우리 자신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또 깨달아야 해요. 지금 권사고 목사까지 됐지만, 이렇게 계급이 높아졌지만, 믿음의 계급이 구세주라는 말이 뜨면은 나는 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뭐라도 그냥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뭔가 우리가 했다면은 뭐 우리도 뭐 할 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100만 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주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너를 위해서 했다는 것만 시인하라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는 한 게 믿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뭐 무섭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구세주만 들으면은 우리가 어디 연약하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 없다는 거죠. 에다니모를 얘기할 때, 초막절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가슴에 안 오지만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들에게 에다니몰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날을 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들을 오늘 본문, 야, 이거 뭐 남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얘기 같은 동화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이 이제 마침내 언약궤를 갖다가 모셔다 놓고 지성소에서 나오니까 성소고, 성소를 나오니까 바깥이야.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는 구름이 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하 다른 본문에 보니까 찬양단이 있었어요. 근데 좀 그림이 그려지게 제가 소개할게요. 역대하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 헤만,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나팔만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 얼마나 그 성전 주변에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날 이게 뭐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난, 좀 표현을 과장하자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데 그게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딱 질서정연하게 자기의 기능을 맡겨주신, 레위지파도 여러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 기능들을 맡겨준 사람들이 거기에 질서정비하게. 한 가지 특징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어요. 그 장면 속에,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게끔 한 서라운딩이 뭐였냐면은 찬양, 자기 몫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질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말로 혼연일체가 됐다 그럴까? 이럴 때 임재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세마포로 입고 있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멋지다, 황홀하다 이런 것도 중요한데 실제인데 그래 뭐해? 나랑 관계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를 부른다. 부른다는 것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게 구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뭐 구름이 나와가지고 제사장이 막 그 영광에 눌려 있다 그러잖아요. 눌려 있는 거야. 그걸 난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 목을 눌렀는지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시자 성전 안에 있는 즉 성소와 지성소 안에 이거 커튼이 위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뭘 뜻해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제 생각에 불편하셔요. 죄덩어리들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왔다 갔다 하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임재가 약속됐을 때 나타난 주변의 상황, 거꾸로 말하면 주변의 상황이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건 뭐예요? 조화예요. 조화. 하나님은 질서, 조화를 가지고 계세요. 성품이.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혼돈이었잖아요. 혼돈, 케아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질서 있게 했죠. 질서가 영어로 카스모스, 코스모스. 우주가 코스모스잖아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밀해요, 여러분.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그 신경 하나가 거기로 들어가 있나 이거예요. 예? 요새 사람들이 왜 오래 살아요? 거기 옛날에는 뭐 수술도 못했지만 요새는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막 카메라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거기 가서 개를 탁 건드리고 꼬매고 붙이고 막고 해서 100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좀 닮아가지고 얼마나 지혜로운지 거기까지 쫓아가는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거기도 찾아냈네 너네들이 이렇게.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런데 질서를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자, 찬양팀만 얘기를 들어보죠. 여기 찬양 지금 120명 나팔분대며 나머지 사람들은 더 많은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아무리 많이 모여있든 적게 모여있든 harmonious 뭔가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우리 가슴이 샥 내려앉는 걸까? 그건 왜 그래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콩나물을 전혀 몰라 음계를 몰라도 듣기는 뚫려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바이올린을 치는 분들이 그 관현악단에 많잖아요. 큰 데는 많잖아요. 교향악단에 보면은 이제 막 두드러진 사람들은 막 아무래도 소리가 많이 올라가는 사람으로 말하면 소프라노 같은 사람들, 이게 막 하이 바이올린 이런 사람들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잘은 모르지만 교향 악단 이게 최고의 수준은 알토 바이올린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튀지 않지만 음을 딱
잡아주는. 이 위에서 깔짝깔짝 해야 되긴 해야 되잖아요. 액센트 주고. 근데 밑에서 쫙. 찬양 여기 우리 성가대도 어때요? 알토가 잘해야 돼요. 결국 그 찬양팀이 조화를 이루려면 알토도 희생해야 되고 소프라노도 희생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맞죠? 어떤 사람은 조수미 같은 사람은 자기 혼자 독창하는 거예요. 얘네들하고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합창의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도 조수미가 빽빽거리면은 이게 합창이 안 돼. 합창이 조화롭게 되려면 결국은 상식적으로 각자가 희생하고 좀 너무 큰 건가? 조절하고 협치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언약궤 안치했어. 제사장 나왔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의 상황은 하모니어스 했다 이거예요. 하모니어스 하려면 조화로우려면 협치, 희생,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네요. 교회에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임재하실 준비가 됐는데 못 오셔. 어떨 때 못 올까요? 자기가 다 소프라노 하겠대. 자기가 다 알토 하겠대. 아니 이 사람 소리 좀 듣고서 내요. 아이고 너는 못하니까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되면은 조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이 사나우셔서 못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려니까 아이고 참 저분은 참 옆에 교회 갔으면 좋겠네 하는 분도 안 와야 돼. 안 와야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지자져 이렇게 조절, 자기 희생, 협치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야만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공동체에도 하모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얘네 봐라. 오케이, I'm gonna be there. 여호와 삼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 부르심이에요. 나를 용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면 다 끝난 얘기예요. 뭐가 끝났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잖아요. 하나님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아시지. 그러니까 내게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다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나가야 돼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 개인의 옆에 사람이 모르는 나 개인의 삶, 그 삶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용서하심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생명 주시는 거거든요. 살아 있어야지 뭘 하죠. 살아 있어야지. 늙어도 살아 있어야지. 늙는 건 좀 그렇지만 살아 있는 거예요. 80에도 살아 있고 90에도 살아 있고 100에도 살아 있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다면 교회 생활은 어떠냐 이거예요. 예배를 와서 이제 혼자 조용히 드리는 게 일반 교인들의 첫 번째 교회 생활인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역 예배 갔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 7, 6명 매일 똑같은 사람, 똑같은 말, 지겨운 목사님, 똑같은 목사님 맨날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구역 예배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선교회 만남에도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나는 각 선교회 회장님과 구역장님들을 존중해요. 왜냐면 요새 전화가 별로 안 와서 존중하는. 왜냐면 전화가 오게 돼 있거든. 박사님 못 해봤겠어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이나 선교회장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역원들도 선교회원들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나를 절제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협치하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부르는 거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번 달도 올해도 내년에도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배우고 알았으니 마음에 삼아 실천하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 much closer 더 가까이 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다 끝났어요. 이제 제 축도가 끝나고 기도하고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 여기 찬양하시는 주연 자매 집에 닭이 몇 마리예요? 엄청 많은 닭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싼 사료를 먹여서 본인이 양계를 커머셜이 아니라 그냥 아마 취미생활 하시나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케이크를 간다고 하니까 이 계란을 몇 판? 10판을 지금 이 오르게닉이에요. 오르게닉 계란을 12개씩 담아져 있는 계란판이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를 받으면 좋을까 했는데 10불? 얼마? 성교할 때 쓸 거니까. 네. 성교할 때 쓸 거니까 그게 한 판에 얼마인지는 잘 모르나 아무튼 그걸 10불을 내시고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계란은 또 오래 둘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소비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그 금액은 다 이번에 성교 가는데 쓰신다고 하니 광고를 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마침내 성전을 다 완공하고 성전 안에 있어야 할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즐겁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하신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